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제게 주어진 여름 사역 중 가장 큰 사역인 여름 수련회가 지난주 감사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뉴스에서는 호우주의보 400ml의 물폭탄에 대한 예보가 연신 나와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비가 오면 안 돼요. 올 거면 출발 전날 다 내리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떼쓰며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수련회를 가지 못하나 라고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목요일이 되었을 때 수련회 때 아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시작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비가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비가 아예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수련회를 진행하며 저희가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비가 오거나 혹은 이동할 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돌아다니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 내렸던 비 덕분에 흐릿한 날씨와 또 선선한 습도가 오히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최적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25일에서부터 27일의 시간을 너무 감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는 준비해왔던 이전의 여느 수련회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 장소에 대한 준비와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사정들이 생기면서 수련회 준비는 격정의 시기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알아본 곳을 결정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숙소가 예약이 다 돼버리기도 하고 혹은 공사가 들어가서 아예 숙소를 가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국내 성지순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기도 제목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이야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화가 다릅니다. 20년 전 그 패션이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은 20년 전 느낌으로 옷을 입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때 공유하고 함께 울고 울었던 이야기들은 우리 아이들은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삐삐와 공중전화, 피구왕 통키, 슛돌이, 순풍산부인과와 모래시계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수서 비전동산은 매우 정겹고 또 추억과 기도의 뜨거움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면 지금의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아동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수련회를 진행하는 장소로 기억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6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자라온 모습과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 130여 년이 넘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그 교회가 일으켜 세워졌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먼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을까? 알고 있니? 아이들의 대답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잘 몰라요. 혹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왔겠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은혜의 뜨거움이 깃들여 있는 우리나라의 복음과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멀지 않는 곳, 그리고 좀 더 분명히 복음이 전해진 일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성지순례를 가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곳들을 찾아보고 답사를 해가며 서울과 강화, 인천 지역을 순서대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화와 인천 지역 답사만 약 6번을 갔다 왔는데요. 당일로 다녀오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교회와 지역들을 계속해서 정해 나가 보았습니다. 중간에 한국 성지순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기관의 대표님을 통해서 그 지역들이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장로교단 소속 선교사님과 감리교단 소속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세문안교회,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정동제일교회를 둘러보며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한국 선교 초기의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을 거쳐 강화도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의 선교의 시작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후에 들어온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존스 선교사님은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원래 주막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 장사하는 것이 부끄러워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모가 있는데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효심 가득한 아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환이란 사람이 내려간 시골이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노모와 이야기를 하며 또 노모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이승환은 결국 자신의 어머니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존스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당시 강화도는 여러 가지 신미 양요 등을 거쳐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꽤나 심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강화도 땅을 밟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때문에 밤중에 작은 나룻배 위에 존스 선교사님은 이승환의 노모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도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산교회라는 곳이 세워지고 이후 홍익교회라는 곳이 세워지면서 약 10년 동안 강화도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강화도 땅에는 꽤나 많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강화도에는 마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의 원래 이름은 마리산이라고 합니다. 머리라는 뜻인데 마리산에는 참성단이라고 하는 당군에게 제사를 지내던 단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마리산에서 모여 힘쓰기를 기도하고 또 산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하던 중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1915년 마리산 성령 운동이라고도 하는 이 운동을 통하여서 마리산은 기도하는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운동은 나중에 강화 3.1 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시작은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분의 기함과 처남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을 통하여서 조선말 일제 식민 시기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신분제도는 이러한 기독교를 통하여서 점점 희석되어지고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양반과 상민이 남아 있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전 승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양반과 중인 또 상민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며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장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나고 만 30세 이상이 되면 장로가 될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반과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 투표에 나오게 됩니다. 장로 투표의 결과는 박성춘만이 3분의 2의 득표를 하고 그 승동교회의 초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양반이었던 사람은 낙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분에 대한 것들, 그 사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당시에는 세례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고 성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용되었던 주민증에는 여성들의 이름은 없고 성씨만이 남아져 있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세례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며 또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찬양이 없는 것 가운데 찬양이 울려지게 하고 예배가 없는 곳 가운데 예배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온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불과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 13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34장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4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도왔던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과 시편 137편에서 에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기쁘게 보며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군대들을 격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34장을 통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에돔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인해 무너지고 회파된 이스라엘은 35장을 통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고 있죠. 황무지처럼 파괴되었던 그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은 지역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대비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갈멜, 사론은 모두 풍족하고 비옥하며 해안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로 이스라엘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광야와 마른 땅, 사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마를 대로 마른 곳, 슬픔과 통탄이 가득한 곳, 하지만 이곳이 영광과 아름다움의 장소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할 때 고통의 기억도 슬픔도 사라지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합니다. 또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약한 손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데 떨리는 무릎으로 땅조차 다닐 수 없습니다. 겁을 내며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갇혀 있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한 손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떨리는 무릎도 굳어지며 마음을 굳세고 두려워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시며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전쟁의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고 못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오히려 원천이 됩니다. 회파된 곳이 회복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진하고 메말랐던 사람이 풍성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변화됩니다. 승냥이가 늙던 곳, 메마른 땅이 있던 곳은 풀과 갈대와 부들이 일어납니다. 버려진 땅 가운데 거룩한 길이 생겨난 것이죠. 깨끗하지 못하는 자가 지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다니게 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였던 것들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황폐했던 이스라엘은 찬양이 새롭게 시작되며 회복이 일어나고 미래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비롯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된 어둠 속에서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또 돌아오는 방법도 잃은 채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땅 가운데로 또 그들이 살아갔던 그 무너져 있던 모습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며 멀리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회복과 약속, 이것에는 단 한 가지 전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신 약속과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찾아오셨을 때 포로된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방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1885년 한 젊은 목사와 또 젊은 부부가 인천을 통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세례를 받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 나라의 이전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제 식민 가운데서 또 통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황폐하고 메마른 땅 위에 소망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차별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두려워 떨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나갑니다. 통치와 압제의 시기 속에서 내일과 미래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살아가던 곳도 또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일들도, 우리가 낙담하고 슬퍼했던 마음도, 우리가 탄식하며 좌절했던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며 그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시는 것이죠.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숙소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거의 100개가 넘는 숙소들을 찾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겨우겨우 찾아서 2개의 펜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중 한 군데가 화려한 꽃무늬 벽지도 없고 또 차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여서 그곳을 전화로 예약하고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답사를 가서 장소를 보았는데 장소가 인터넷으로 보았던 것보다 꽤나 괜찮았고 또 아이들이 묵기에 너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세세한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들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좀 고민이 되었는데요. 함께 숙소를 다 둘러보고 또 이제 거기에 계신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길래 무언가 편하게 말씀하시라 말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화로 예약을 할 때 숙박료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계산을 해보아도 진짜 저희 앞에서 다시 계산을 해봐 주시는데 이 가격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약을 한 것이 바로 이틀 전이어서 이 사장님의 기억도 우리의 기억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같은 가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나올 수 없는 가격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자신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숙소를 오려고 했던 것도 시설 대비 가격이 너무 싸고 접근이 좋았기 때문인데 사장님께서 비용을 잘못 불렀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100개 정도의 이 가격들을 알아보았을 때 대충 이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쌀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원래 가격대로 이 숙소를 빌려야 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숙소를 빌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저희도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이 가격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자기가 잘못 부른 것이니 거의 원래 불렀던 숙박료대로 가격을 맞춰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장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자신은 신앙도 없고 또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요즘 친구가 부쩍 교회를 가보면 좋겠다라고 하며 직접 만든 떡도 가져다 주시고 이야기도 해주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한 것 같다며 숙박료를 그렇게 맞춰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뜻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장님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교회라는 곳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떠나면서 정말 사장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또 이제 그곳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예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정산하는데 우리 회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산 비용이
원래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적은 것입니다. 회계 선생님이 급하게 버스를 타면서 비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말만 하고 갔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사장님과 다시 한번 이 가격을 확인해 보았는데 사장님께서 원래 받으시기로 하셨던 가장 처음에 비용만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와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여기에 교회에서 팀이 오니까 뭔가 너무 좋다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짜 숙박료가 너무 싸서 감사한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와 있었고 또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자체가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들어와 보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장님의 얼굴 가운데는 무언가 굉장히 평안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사실 청소년부 집회를 펜션에선 할 수 없어서 숙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는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셨습니다. 마침 그분이 생각나서 그 교회를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될 때 꼭 한번 가보겠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도 자초지정을 말씀드렸고 또 목사님께서도 한번 펜션을 방문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차편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딘가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보내시지는 않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함께 가신다라고 말입니다. 저희가 갔던 펜션에서 저희는 굳이 무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수서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의 마음을 여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묵도하시며 참기 어려우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들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 슬픔과 탄식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운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고
만약 이미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 마음껏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